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예요. 어쩌면은 이 말이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쩌면은 거칠게 들릴 수도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나눌 수 있지 하고 정말 이와 같은 표현이 옳은가 라면서 이 마음을 되새기기를 여러분 좀 꺼리는 사람도, 불편해하는 사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히 여러분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뭐한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드러난다. 만천하에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말함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아마 여기에 대하여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여러분 구분 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단정 짓기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의 여러분 어떤 면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마귀의 자녀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할까요? 그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 10장 요한일서 3장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기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저기 보면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부정한 일을 여러분 행하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이 말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굉장히 여러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안 걸릴 사람이 없고 이 부분에서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고 단호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거 따지고 보면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뿌리가 그러면 뭐냐 하면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여러 번 만들고, 마귀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일을 여러 번 하게 하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지 못하게 여러분 살아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용서하지 여러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여러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그죠? 자, 남도 아니고 동생을 죽였다면은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죽였느냐?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자기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죽인 이유가. 창세기 여러분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지 않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는 흠양합니다. 받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벨은 형 가인에게 아무런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아요. 형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형에게 해코지 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제사 한번 여러분 올바르게 드린 것밖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아벨이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무서운,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죠? 질투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긴 겁니다. 질투심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예. 나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의롭게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종종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또는 여러분 같은 교인들로부터 이유 없이 내가 모진꼴 여러분 당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여러분 내가 미움의 여러분 대상이 여러분 될 때도 여러분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미움을 여러분 받게 되느냐?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괜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나에게 잘 사는 것을 보면은 그냥 막 내 마음에 질투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 생기고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 미운 것입니다. 해서 동생을 가인이 돌로 여러분 쳐 죽였잖아요. 돌로. 예. 여러분 우리가 그죠? 같은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 여러분 살면서 이유 없이 진짜 돌로 여러분 쳐 죽이지는 않지만은 괜히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어서 마음에 여러분 돌로 끊임없이 여러분 그 사람을 치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여러분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사실은 보면은 수도 없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죠.
단지 어렵게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여러분 나는 일밖에 안 했는데, 그냥 나는 집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그냥 잘 양육한 거 그것밖에 없는데, 나는 행복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여러분 받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너희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경우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경우를 보면서 가인이 지은 죄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적용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인과 같이 이웃을, 그러니까 또는 같은 이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은 내한테 있지는 않았는지,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노?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전혀 그러니까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이웃과 교인들을 내가 그러니까 못 살게 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시고, 시기와 질투는 마귀의 속성 가운데 하나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혹 누군가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나 자신의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래요,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 없으니까 분별력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큰 죄는 무겁게 보이고 작은 죄는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다 똑같은 죄지 큰 죄가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작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지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막 그랬다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크든 작든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뭐한다?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면은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큰 죄인지 그거 내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사랑이 여러분 빠지면은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여러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청산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낱낱이 여러분 드러내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마귀의 속성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죄는 짓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남의 거 훔치는 것이 아니고 마귀라는 놈이 내한테 여러분 들어와서 내 인생을 여러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가 내 인생을 뭐 하기 때문에?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도 보면은 세상이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원수까지라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원수까지라도 사실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예전에 이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저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죽인 이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여러분 가슴에 품잖아요. 원수를 여러분 가슴에 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안재선이를 집에다가 갖다 놔왔더니 사모님이 그 꼬라지 여러분 보겠어요? 목사님은 그냥 갖다 놔놓고 목회한다고 신방한다고 부흥한다고 돌아다니고 늘 안재선이를 양육해야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모님 몫이에요.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무교회에 5번을 옮겼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죠? 원수를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 아들을 때려 죽였는데 그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고 내 아들 내 양육 그러니까 내 양아들 삼아서 어떻게 여러분 양육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1000번 여러분 10,000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여러분 죽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버지여 저들이 뭘 몰라서 저런 것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4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 갈 형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 자매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러니까 사망에 그대로 여러분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나는 진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지 사망에 그대로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질투하는 죄 때문에 그 사람 감옥에 여러분 가두는 법은 없어요. 가두질 않아요. 왜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뭐가 아니죠?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한 것만 여러분 죄라라고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까지 심각한 죄로 여러분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하죠? 너희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5절 여러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다. 보면은 사도 요한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무엇과 똑같이 동급으로 취급합니까? 살인하는 죄와 똑같은 여러분 죄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거 그거 막으려고, 내 인생이 지옥 가는 거 그거 막으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고 은밀한 죄를 청산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고 은밀한 죄를 청산하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누가 있겠어요? 왜냐? 우리 인생 가운데 제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은밀한 죄를 청산하는 것이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 가능하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은밀한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미운 사랑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나올지 몰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제대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여러분 믿으면은 죄를 지으라 해도 여러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내 인생이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다투게 되는 것이고 분쟁하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여러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여러분 잘잘못을 교정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와 같은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극단적인 여러분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죄 안 짓게 여러분 하나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그때마다 벌 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죄 짓겠어요? 아니면 보내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죄 짓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감금시켜버리면 돼요. 하나님 그거 못하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다가오는 마귀의 여러분 역사 때문이고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엄밀한 여러분 죄를 짓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처방을 써서 우리 죄 짓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음 돌아서면 또 죄를 지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이 여러분 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낸 거예요.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해할 수 있겠어요? 해야 한다 하더라도 어둠의 권세자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여러분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기 때문에 또 죄짓게 여러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무서운 여러분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귀의 하는 일을 뭐하려고 멸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그러니까 지극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성찬의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서 나눈 목적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 보내셔서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누구든지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여러분 영접하면은 이제 내 안에 그러니까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살라는 그런 의미로 성찬을 여러분 거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언제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악한 여러분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그거 확신하면서 지옥과 저주의 삶에서 여러분 모두가 벗어나시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한 길, 축복의 선한 길 잘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하십시오.